오늘은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을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 속에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깜깜한 이 세상은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됐을 때 그 빛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으로 이제 그 광고 비슷한 광고를 할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는 하는 광고는 뭐냐면 회계책을 이렇게 다들 사셨어요. 보면요. 회계책을 그러니까 사셨는데 회계책을 샀다는 거는 그래도 회계할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계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되니까 온전히 회계하자 그러고 세상에서는 회계 소리를 많이 외치니까 그래서 이 회계책을 사서 그 회계책을 가지고 회계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제가 이번에 이제 9월 달부터 3년차 그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많은 걸 제가 체험도 했고 경험도 했고 그래서 시편 기도가 뭐며 보혈 기도가 뭐며 보혈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내 속사람이 변하고 시편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배가 이랬고 성경에 보면은 그 기도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모든 게 시편 기도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밭이 어떻게 닦이며 이런 걸 제 스스로가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일어났던 거를 저는 뭐 스쿨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깨달은 거, 나름 깨달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걸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침 10시 반에 매주 목요일 날 한 번만 모여서 2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3시간은 그 시편과 보혈과 회개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훈련 또한 같이 해보기를 원해서 이렇게 그 260명한테 문자를 날렸어요. 근데 5명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6명인가? 그 현재는 지금 이제 그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한 10명이 모였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뭐냐면 인기가 없다 인기가 있다를 떠나서 진짜 마지막 때 진짜 우리가 사람이 자기 스스로 믿고 싶은 걸 믿고 그런다 그러더니 정말 사람 모이기가 되게 힘들구나. 그리고 갈망하는 사람 별로 없구나. 그리고 또한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다루시는 부분이 있나 보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메시지 들으시는 분 제 메시지를 지금 전직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광고를 전혀 안 했어요. 지금요. 그분들한테만 문자만 날려줬지. 근데 밑에다 광고를 달고 싶지가 않아요. 달아도 연락도 없더라고. 같이 함께 예배하길 원하는 분들의 연락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 안에서 9월 7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아침 10시 반부터 현장에서 아니면 줌에서 아니면 전 세계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이 줌으로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 시간 10시 반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밑에 자막에 제 번호가 나갈 거예요. 이게 내 번호예요. 나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면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요. 몇 분이 전화 오셨고 했는데 그분들은 제가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러고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는 좀 힘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갈망을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문제를 놓고 갈망을 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오산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는 항상 평생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8주 동안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등록비도 살짝 등록비도 있고 교재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여기 유튜브에다 여기 깔아놓지는 않겠어요. 광고도 없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 있으시고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아 이분이 진짜 할 수 있는 그 근력이 있고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나 그거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제대로 결정을 하고 사람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진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런 그 훈련을 지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고 제가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좀 이제 힘들었다는 그 말이 좀 그분들한테는 제가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렸나 봐요. 근데 저는 내가 깨달은 걸 얘기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변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인생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신들도 알잖아요. 지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변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하고 같이 이 진짜 3년 가까운 이 예배를 하면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달라졌잖아요. 오자매 달라지고 정말 이 강도사 달라지고 유관사 저렇게까지 열심히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우리 권사님들 정말 달라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받고 성화되는 과정이 너무 귀중한 걸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되게 힘드신 것 같은데 자기 매주 이렇게 가는 데가 가끔 가는 데가 있대 힘들고 어려우면 근데 거기가 미국에서 오신 부부 목사님인데 예언을 하신대요. 그랬다가 한번 가보자는 거야 나한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그리고 이제 웃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가보시면 그래도 어떤 때는 위로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그러고 이제 제가 따라가 봤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제가 어제 거길 갔다 와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은 예언을 터부시하고 그 예언받는 가져가는 게 무당이다. 무당 놀이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구나. 근데 예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완전히 목사가 의자에 앉아있고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앉으라 그래가지고 바닥에다 앉혀놓고 목사가 이렇게 손을 위에다 양쪽에다 얹고 앉아가지고 사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앉아가지고 자기는 뭐 밥 먹었어? 뭐 했어? 그러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사람을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저기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뭔가 싶은 거야.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보니까 다 하나같이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왔겠지만 그거를 예언이라는 거를 매주 가서 그렇게 예언받고 기도받고 줄 서가지고 기도받고 그랬다는 거는 그러면 매주 가서 그랬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은 매주 와서 그 예언을 듣고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근데 또 보면은 여기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 받거나 나면은 간대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그 목회자들은 피피할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을 받으려고 왔으면 그 해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위로는 받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결이 되면은 떠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왔을 땐 다 패해졌다.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지금 119편 105절에 얘기했듯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 깜깜하게 앞에 안 보일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107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위경에서 건지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을 한번 보세요. 107편 보시면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10절이에요.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내 인생 속에서 지금 캄캄하고 앞에 안 보이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 내 앞에 왜 이렇게 앞에 캄캄하고 고통스럽게 보이지 않는 이 고통이 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9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뭘 보냈다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서 오셨고 말씀 안에 계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우리한테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했어요. 뭐 실망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내가 목사라고도 말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더니 뭔가 그 사람들은 내가 실망과 절망 때문에 왔는 줄 아나 봐요. 뭐 절망하지 말라, 앉아서 그냥 있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네 뒤에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시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야, 도대체 이게 뭔가 정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 기도받겠다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앉아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살기 힘든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요. 내가 봐도.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정말 위로의 말씀이 무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걸 가리켜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복채 주고 헌금 내고 헌금 주고 나면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 무당한테 가고 묵구리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장래 일을 알면 뭐예요? 지나간 일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그러니까 흑암과 고통이 뭐 때문에 와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오는 거고 사단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물론 욥 같은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욥 같은 경우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이 온전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런 데 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편기도 우리 초대교회 영성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거를 이제 보셨고 아셨으니까 아 목사님 제가 옛날에 너무 힘들어서 그때 좀 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심심해서 갔대요. 그래서 왜 심심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그리고 시편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집에만 있고 말씀만 보니까 답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양재천도 걷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 심심해서 가서 그 예언 받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 교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뭐 신사도다 왜 자꾸 신사도를 저기 하냐면 거기 예언을 하면서 그냥 뭐 예언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뭐 착각을 주게 하고 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는 너무 큰 픽처를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영성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것과 지금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이거 어떤 때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 이러다 내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무슨 뭐 나 주문이나 외우고 앉아있고 그래서 시편책을 몇 번이나 던져본 적이 있다고.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한 번 나를 살렸고 위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이 변화를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강의였어요.
내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요즘에 의식과 무의식이 뭐냐면 무의식 속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릴 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어릴 때는 인정 못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요즘에 한국의 범죄가 뭐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찔러 죽이고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강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는 하라고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모든 교회들이 회개는 외치고 있어요. 근데 회개를 외치고 동기부여는 분명히 하는데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 훈련을 말하지 않는 게 지금 교계 목회자들의 설교예요. 그거는 우리가 동기부여는 받았지만 그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설교 듣고 회개했다 그러고 그냥 앉아서 하나의 말씀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끝인 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서 성장 과정에서 오는 것이 70, 80%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이거를 하면서 분노의 영이 그게 음란의 영과 붙어서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분노를 확 내놓고 내 입에서 나온 거를 내가 주체가 안 되고 어떤 땐 내가 이 말을 왜 하지라고 할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3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속에서 그 분노의 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벼랑간에 화가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 내 마음밭을 계속 닦으면서 계속 말씀을 넣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세포가 돼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그 역사, 내 안에 있었던 그 무의식 속에 있었던 이 말하자면 DNA 같은 그런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바뀌면서 변화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편 150편을 매일같이 했고 말씀 안에서 거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었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분이 한 시간 가깝게 설교를 하는데 내가 딱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저거 보혈기도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만 보혈 선포만 하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동기는 계속 주면서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결론은 내는데 그 결론 속에서 뭔가를 우리가 하게끔 그러면 이런 지도를 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럼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찬양 크게 들어놓고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떠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어저께 굉장히 요즘에 그러니까는 제가 거의 한 3년을 한국교회를 지금 남이교회를 가보지를 않아서 저는 그래도 형식이 있고 예배가 그래도 있고 그런 큰 대형교회나 큰 교회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교회 그런 예언이나 하고 그러는 교회 가서 내가 들어본 적도 처음이고 처음 가봤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러니까 교회가 정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이러니까 정말 무당의 영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한마디로 상대편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자매인지 무슨 사역자라는데 날 보고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차혜경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차혜경 그랬는데 그 뒤에 줄 서 있던 사람이 차혜경 목사 아니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회개책 쓰신 분이요. 나 그 책도 사고 목사님 설교도 들었는데 그러면서 어쩐지 얼굴이 비슷하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사서 회개를 했으면 여기 왜 오셨어요? 네, 이런 거예요. 조용하게. 그리고 그냥 얼른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수치스럽더라고요. 거기 갔다는 자체가.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나 큰 걸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11절부터 17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와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샘이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물이 쓴물과 단물을 어찌 내겠느냐. 그래서 일구이연한다 그러죠,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나쁜 말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시기 질투, 독한 시기와 다툼, 질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다 있는 거를 이 말씀을 보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함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2장 11절에는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단에게 속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이슴뿌리, 자아, 밑에부터 내려오고 그런 가계 속에서 내려왔던 그 독한 시기와 다툼, 그리고 뭔가 사탄이, 한국말에 사탄이 땅 사람 배 아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인 거예요, 완전히. 예. 그럼 축하해주고 좋은 일이지. 그게 땅의 삶이 배가 아파요. 그게 시기 질투잖아요. 그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로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내 자신의 거울을 비춰보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함뿐이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성결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화평하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 이걸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는 하늘의 지혜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이런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분별이 확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에서 뭘 배웠길래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머리 뒤밀고 저기 가서 머리 뒤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금요일 토요일 날 온다는데 다 자기 섬기는 교회가 또 있대요. 그러고 와서 예언 받고 머리 뒤밀고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양쪽에다 머리 손 얹고 앉아가지고 막 밥 먹었어? 뭐 있어? 아이스크림 먹어? 거기 뭐 있어? 이래가면서 사람들 머리에다 손 얹고 10분을 그러고 딱 잔소리하고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 안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레위기 1장에 안수 어떻게 해요? 흠없고 점없는 양한테 자기 죄를 전가를 하는 게 안수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그 깨끗함이 나한테 오는 게 안수.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수를 통해서 뭐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혼미한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참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 우때부터 내려온 게 뭐냐면 예수를 아무리 잘못해도 3, 4대에 올라가면 다 무속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속이고 착각하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받고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무당한테 가서 왜 여러분들 그 점쟁이한테 가서 빌어요? 그 돈 내요? 뭐 앞에 일을 마치고 싶고 어떻게인가 자기가 속 시원하게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바르게 교육하기 유익한 거고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들, 이 무법한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무의식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을 때부터 윗때부터 내려왔던 나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별을 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바로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양의 말씀을, 다량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 마음밭에다 뿌려놨을 때 그 뿌린 말씀이 내가 열매가 걷어지고 씨가 나고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걷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몇십 년 걸릴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보혈 기도에 그러니까는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이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이 워크북 하나 가지면 딱 끝나겠네. 저 1시간을 저렇게 설교할 게 아니고 이것만 하나 가지고 기도시키면 그냥 끝나겠네. 딱 이 생각이 오면서 야, 저걸 저렇게까지 동기부여한다고 뺑글뺑글 돌려갖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아멘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회개하세요. 근데 회개하세요 이러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렇게 무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가서 회개하세요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머리를 뒤밀고 있을 정도 같으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회개를 하는지 그 방법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동기는 분명히 충분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 권사님하고도 저하고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큰 교회고 작은 교회 다 마찬가지게 동기부여는 너무 잘해줘요. 근데 그 동기부여는 너무 잘해주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그거를 안 가르쳐주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초대교회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는 그 동기부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천을 하게끔 만드는 게 초대교회의 예배고 방법이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도 회개를 그렇게까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거다라는 걸 알고 이게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성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되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훈련을 왜 해야 되나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성장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신부로서 여러분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천년왕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죠.
아멘이죠? 이 훈련이 없다면 여러분들 다른 이들은 뭐라고? 잔대요. 여기.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대. 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밤에 속하였다는 건 뭐야? 어둠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낮에 속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여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어서 우리를 노아에서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한테 영생이라는 단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아시죠? 대가지불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게 손바닥도 예수님이 암만 쳐도 내가 여기 있으면 소리가 안 나듯이 반응을 해야지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반응은 뭐냐?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낮에서 계속 정신 차리고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날과 그때를 모르는데 이 노아의 때같이 이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노아의 때같이 얘기를 하면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이세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 거룩하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사는 것이 준비하고 있으라, 훈련하라, 깨어있으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얘기한 게 천국 얘기예요. 그리고 다 깨어있으라는 얘기고. 자, 12절 13절을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12절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느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도 불법이 지금 이렇게 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성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못 견디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픽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어디 가서 뭘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때는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주는 뭐야? 법대로 경주해야지만 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그 라인에 들어가서 거기서 트랙 안에서 뛰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가면 그냥 탈락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주를 하지 않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복음이 얼마나 많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돌아가자고 많은 목회자들 외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예배를 하고 초대교회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초대교회 기도를 하자는 그런 그룹들이 적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짜 귀한 초대교회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한국에서도 이렇게까지 예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지금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 경주에서 근데 탈락을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까? 이게 바로 참 진짜 자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8장 11, 1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아멘. 이 씨를 뿌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게 지금 마음밭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길가에 말씀을 있다는 건 뭐라고? 그들이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서 빼앗았다고요? 마음에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힘들다 그래서 그럼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니네들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이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위경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주어져 있는데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면서 가서 머리를 뒤밀고 예언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되지 않고 왜 사람의 소리가 위로가 돼야 되고 무당 같은 소리가 위로가 돼야 되냐고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했어요? 목사들도 잘못됐지만 여러분들은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게. 물론 예언이라는 거 어떤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위로가 될 때도 또한 있어요. 그 위로는 평생에 한두 번이고 그 사람의 부르심을 봤을 때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그런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확정을 받았다면은 그 두 번, 세 번 그렇게 가서 머리 뒤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가서 머리를 뒤밀고 무슨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이 문제 기억 나면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 화장실 밥 먹고 나면 화장실 가면 배 아파요. 화장실 가려면 배 아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문제는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저게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파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포해 나아가는 거죠. 왜 그래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 구원 얻지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자, 5장 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내 안에서 말씀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서 자지 않고 자고 있고 깨어있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맨날 세상적으로 놀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픈 마인드가 돼가고 걔네들 들랑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은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자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게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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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신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 그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만날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열처녀에 불 꺼졌으니까 끝나듯이. 그 열처녀 5처녀 다 믿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교회를 댕기면서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기생 충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가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킵할 수 있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침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에 재밌는 말이 있었잖아요. 6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깨어 있어야 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까 깨어 있어. 정신 차려. 그래서 뭘 뺐어요? 마음을 빼앗는데요. 마음. 그러니까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 하트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의 말씀이. 여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식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평생 안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을 정제만 하고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고 행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 그런 게 지금 우리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편을 기도하고 마음밭을 닦고 보혈로 내 자신을 덮고 그러고 나면서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말씀이 다량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씨를 뿌리고 그랬을 때 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걸 체험했을 거예요. 그만큼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요. 이 말씀 안에서. 근데 이 훈련이라는 거를 계속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 119편 열어보세요. 자, 9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무엇으로 여러분들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여러분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머리 여기다 지식에다 뒀대요? 마음에다 뒀대요? 네, 여기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지식일 뿐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여기 지식이 들어가면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었느니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스테반이 한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 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지. 저들이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돌 맞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아멘. 아멘.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는지가 119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50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미경에서 나를 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를 미경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 자체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정말 그게 위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 인생에 등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가서 머리 뒤물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그분을 제가 욕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교계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 그분들이 미국에서 왔다는데 미국에서 어디서 배웠나? 내가 IF에서 배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YM에서 배우면서 그렇게 IF이나 YM은 그렇게 안 해요. 무식하게. 완전히 천발 날리게. 너무 나이스하게 그렇게 하지. 이거 완전히 촌스러워가지고 완전히 참 그냥 포장이라도 이쁘게 해야 되는데 포장도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그 시간을 아끼지 않고 매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거기 가서 머리 대밀고 앉아가지고 이틀씩 가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자, 56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는 이 땅에서 소유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소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재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만이 여러분들이 집재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의 분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한테 정말 위로가 되길 바라요. 자, 67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네, 67절까지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자, 7절, 71, 72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1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9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여기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고난을 당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디서부터 온 건지를 찾아내고 위에부터 온 건지 아니면 땅에부터 와서 세상적인 정력적인 마귀적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아까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즐겁게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어떻게 된다고? 멸망했으리라.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생겨서 점점 더 큰 문제가 생겨갖고 머리 뒤밀고 앉아가지고 맨날 무꾸리 하듯이 다니면서 그래봤자 여러분들은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듣는 분은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라.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사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건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다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는 무의식 속에 있는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했던 거 그런 DNA들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매 찾아가죠? 찾아가지고 거기서 사울을 끌어내는데 그 사울이 사무엘을 끌어내는데 영매한테서 그게 진짜의 사무엘이라고 봐요? 사무엘이 귀신이 나온다고 나와요? 다 그러니까 그 왕이라는 게 그따위 짓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속에 다 우리가 모든 말씀에 우리 인생 속에서 내비게이션 정말 내 길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107배라고 하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살겠으니 하나님 날 살아나게 해주세요. 아멘. 여호와여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으면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을 때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참 그래서 자 130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저 자매님이 참 이 말씀에 내가 임했다고 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많이 지혜로워졌잖아요. 그렇죠?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계속 엎드리고 읽고 여러분들 먹고 시편을 기도하고 경배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둔한 저기가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떠나잖아요. 133절. 자, 읽어보세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기도고 예배고 간구고 도구고 찬양이고 그런 거잖아요.
자, 16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좋은 부문부화를 가진 것보다는 나는 주의 말씀이 내 재산이 됩니다라는 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요. 하루에 7번씩 기도한 다윗도 또한 범죄했어요. 육신의 이 저기를 못 이겨서 음욕을 못 이겨서 범죄는 했어요. 그러나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끝까지 이겼어요.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회개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때 그 시기는 나도 몰라. 언제 올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인 거예요. 그 세상에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랬다 이거예요. 10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미친 것들 지랄하고 앉아있는데 산에서 어떻게 비가 오냐? 하늘에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주님 오신다 그러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고 다 미쳤다고 했잖아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냐고. 뭐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냐. 어떻게 삶을 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서 빼앗아가는 사탄의 계력이 뭐냐면 속이고 착각하게 하는 생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이고 착각하게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속이고 착각하는 생각들을 지우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들 있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쥐하러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편을 보세요. 여러분 다 외우잖아. 아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니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요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형통한 거예요. 결론은 이거를 하면 형통할 거야. 안 했기 때문에 형통 안 한 거야. 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가 뭐냐?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그냥 읊조리는 게 아니고 중얼거리다. 하가라는 내용인데 자신을 그 내면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반복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기도가 굉장히 탁월한 기도라고 하잖아요. 아토스 성산인가 난공불락의 성산에서는 그 기도만 한대잖아요. 그 기도에는 뭐 할 기도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정도로. 근데 뭐냐면 하가라는 말과 시아크라는 말이 있는데 하가는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가 위가 4개예요. 그 뜻이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더 갈아지고 여기 더 갈아지고 여기서 더 갈아졌을 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 먹고 끝나요. 그 성경 다 알아. 한 번 읽었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근데 그걸 계속 먹을 때 계속 가루가 되면서 내 마음에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착상이 됐을 때 이 마음에 착상이 됐을 때 내 세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아크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걸 음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면 소리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다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기라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량의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실은 근데
이 다량의 말씀을 읽으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다량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다량의 말씀을 어느 정도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깊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 몇 절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깊게 묵상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깊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거. 아까 야고보서 3장 같은 경우는 깊게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하늘의 지혜와 세상 지혜가 이렇게 틀리구나.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건 뭐냐. 시기, 질투, 또한 다툼. 아, 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이거 사단이 나한테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 어? 이게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인데 이걸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이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안 돼요.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씨름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읊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시편 1편 3절대로 주야로 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해요. 왜 형통하냐? 마음이 평안이 오기 때문에요. 먼저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평안해지면 평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속사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다량의 말씀을 넣었을 때 내 마음밭이 닦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계명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읊조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계명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서 어디 가서 뭐 홈레스들 밥 주고 이런 게 무슨 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의 섬김이 이런 게 뭐냐면 다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성장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속사람이 성화가 되고 그 속사람이 성화되면서 나중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성화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한 만큼 그들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지금 그 권사님도 어저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큰 교회 다니는데 누구도 만나는 사람이 없대요. 교회 가서 인사하고 그냥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가서 대화하고 와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뭐 개인 사정이나 그런 거 건드려봤자 저기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통화도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대. 그래서 외로워서 그런 데를 가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알았으니까 외로울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방구석에서 맨날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래서 나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면 걸으세요. 걸으시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라도 하세요. 그럼 제가 같이 또 만나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신앙을 점검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가가 먼저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가 먼저인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아는 척 무지하게. 근데 그게 다 대가리로 늘은 지식이야. 그 잘난 척 퍽퍽 하고 앉아있는데 아니야. 아멘. 여기를 들어와야 돼. 여기를 들어오니까 뭐가 생기냐면 말이 없어져.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도 제 주제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 질투, 다툼 뭐 나오는 거 보면은 나도 그 주제가 안 되니까 그냥 참아버리고 아유 잘못했어요.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기.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그래서 침묵이라는 게 그걸 제가 이게 침묵이 이런 거구나. 아는 척 막 한다는 게 뭐냐 벌써 여기서 다 까먹는 거야. 새가 다 쪼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담고 마음밭에다 꼭 새기려고 할 때 한 절이라도 들어오고 한 말씀이라도 그렇게 속에서 애를 태우고 들어오더라고요.
떠들었다고 침묵하라고 그래서 침묵 안 하고 떠들었다고 야단쳤더니 다 나가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오 이게 이런 거구나. 요즘에 제가 아주 많이 느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속사람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 이게 내 이 창자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우리의 혼은 말씀으로 씻겨지면서 점차 어떻게 되냐면 넓어지고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혼이 씻겨지니까. 그러면서 원해가 생기는데 생각은 새로워지고 기능이 회복된대요. 이 기능이 말씀 먹는 기능이. 그리고 성령께서는 거기에다 뭘 보여주냐면 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그 청년이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시편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과거에 어릴 때 제 동생 저금 통장 훔쳐가지고 자기가 뭐 사 먹은 거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는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걸 하나님 생각나게 해줘서 그걸 회개하게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마음밭이 닦이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이 무의식 속에나 있었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한테 그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닦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한 회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개 세미나라고 하면서도 먼저 말씀 기도를 시키고 시편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으로 내 마음밭이 닦여야지만이 화인 맞은 양심이 깨끗해지고 입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진정으로 정말 내 창자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시편과 보혈과 말씀 읽기를 매일 같이 할 때 어때 삶이 규칙적이 돼요. 그 규칙적인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성실인 거예요. 믿음은 성실인 거예요. 그 다니엘이 어떻게 성실했어요? 아니 사자굴에 넣거나 말거나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습관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는 넣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겼죠. 그리고 자기를 참수하던 자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고. 여러분 성경에서 역전의 말이 많잖아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다뤄매려고 했던 저기에다가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려버렸잖아요. 지가 다리 만들어 놓고. 왜 그랬어요? 모르드게는 끝까지 머리 안 숙였어요. 왜? 이게 뭐냐면 성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는 것은 일상생활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과 근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게 뭐냐 오늘 성령증만 내일은 귀신증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가갖고 뭐 금요일에 막 철회하고 가가지고 그 다음 일주일은 그냥 살아내는 거. 그게 아니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영적 훈련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혼이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릇을 키워라. 그래서 영적인 이 그릇을 키워서 혼이 넓어지고 이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계속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어떻게 하냐 엄청난 큰 그릇이 됐을 때 그때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초대교회냐 이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방교회 지금 그런 이제 정교회나 그런 데는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있지만 콥틱 정교회 같은 데는 진짜 그게 2000년 문헌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졌지만 사실은 카톨릭에서 나올 때 개신교는 그런 문헌을 하나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그러니까는 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서방교회에서 있었던 카톨릭이 썩어지기 전에 그 예배 형식이나 툴 같은 걸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이 지금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게 이 교회라는 자체가 그런 구습과 틀이 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예배하다 경배했다 그러면 이거 여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옛 본성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본성, 악한 구습 그런 걸 약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약화시키는 거,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매일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보혈로 씻어내고, 시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내가 잘못한 거에다 징계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고, 그러면서 시편의 만나를 매일같이 먹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우리한테 넣고, 그래야지만이 세번성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하면서 3년 동안 하면서 달라지는 게 많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수건을 벗은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들려지고 그리고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맨날 하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훈련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영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새 영이 여기 들어오는 게 여긴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새 영이 내 안에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이게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안에 뭐냐면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두웠던 깜깜한 내 속에 뭐가 되냐면 등이 들어가니까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걸어갈 때 빛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게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이 되는 건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예배가 뭐냐면 골로새 3장 16절인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게 바로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혈로 닦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예배고 우리한테 매일 드려지는 하루에 3번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뭘 먹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우리가 하려면 어려운 거.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읽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거요. 세상지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독한 시기가 다투면 쑥덕거리고 시근거리고 맞아 저것도 못돼 처먹어서 어떻게 했어 막 그러고 얘기를 하고 막 욕을 하고 흉을 보고 해야 되는데 배도 아파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지. 그건 내려온 게 아니야.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의 것이야 그거는. 그래서 그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거야 그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위로부터 난 이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어떻게 거짓과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쉽겠어요? 나 욕하고 뒤통수 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나하고. 단단한 음식인 거예요. 씹으려면 어떻게 아파요. 이빨도 아프고 잇몸도 아프고.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근데 곱씹고 4번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자꾸 내 마음판에 가루가 되도록 집어넣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가 뭐라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기서 사단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여기서 지각을 사용해서 알고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참고 인내하는 게 연단이 쉽지 않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내는 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 귀중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거를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알려주는 데도 없고. 저는 이 초대교회 이 영성을 만난 거를 정말 하나님께 저한테 준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는 거. 시편도 말씀 먹는 거고 또한 예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혈기도 안에도 이 워크볼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선포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영적인 권위가 생겨요. 그 권위로 여러분들이 그 입술의 권위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속에서 뭐냐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권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은 떠나가니까. 그래서 형통함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냐면 형통함이에요. 사단이 떠나가기 때문에. 아멘.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형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확 들어버리고 조금만 틈만 있으면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다량의 말씀을 읽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축복의 길이 형통하게 이 땅에서도 형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 반드시 여러분들 이 훈련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훈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 기도만 막 열심히 하는데 말씀 읽기 굉장히 소홀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요. 말씀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기도고 위로고 강구고 도구지만 여러분들 또한 내 마음밭을 닦이지만 마음밭이 닦였을 때 그 닦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다 보면은 아 이렇구나. 성경을 읽다 그냥 코끝이 찡해질 때가 와요. 아 이렇구나.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는 이유인 거예요. 어떤 때는 빨리 막 이걸 읽어내려고 읽어요. 계속 다량의 말씀을. 그렇지만 어떤 때는 깊게 보는 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성숙해지면 그렇게 돼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예배하러 온, 여기 우리 공동체는 안 그래요. 짜투리 시간이 없어요. 이분들은 다 생명 걸고 지금 일과가 하루에 맨날 시편기도 보혈기도 그리고 말씀 읽기가 이분들은 삶이에요. 그렇지만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짜투리 시간을 내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아니에요. 내 삶의 일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형통함은 구하지 않아도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거를 그 신뢰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때는 하나님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 14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아멘! 나 그거 좋다고 받았는데 15절에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15절이 안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4년 반 뒤에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거 오래 참아야지 받는 거네. 근데 결국은 그 오래 참아가 아브라함은 50년 걸리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난 지금 43년 걸렸는데도 아직도 오래 참을 일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우리한테 거룩히 지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고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여질 일이 없어요. 아멘이죠?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우리가 진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어떤 일을 당해봤어요?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가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던 시즌이 왔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내가 가정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고했어요. 우리는 공부할 일이 없어서 너무 바빴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오지 않으려는 법이 없나요? 있나요? 더 큰 게 온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퍼펙트 스톰이 온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 뭐냐면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했어요. 두세 사람 모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듯이 우리가 예배의 툴이 내 가정 안에서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거에 다 잃어버렸던 거 교회에다 갖다 애들 맡기고 나는 예배 드리고 애들은 주일학교 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빼앗겼던 모든 것이 지금 애들이 커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집에서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내 집이 성전이 됐을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어느 날인가 역사하실 거예요. 그들도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교회를 못 가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뭐 걔들은 뭐 중고등부 가고 대학부 가고 뭐 다 떨어져 갖고 누가 교회를 갔는지조차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아침에 그분들은 봉사한다고 아침에 새벽 7시에 나가요. 애들 자고 있어요. 너 빨리 교회 가. 그 전화 깨워요. 그럼 하나는 대학부 가고 하나는 중등부 가고 하나는 청년부 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갔다 와서 또 텔레비 보고 앉아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성경 일독했니? 안 했대요. 너 모태신앙이잖아. 그때 맞대요. 그래서 너 지옥 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모르잖아.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는 건데. 그럼 지옥 가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갖다 놓고 교회에서 예배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냐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커뮤니티 모여서 같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같이 나누는 곳이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개념을 똑바로 아시고 어떤 팬데믹이 오든지 어떤 것이 오든지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도 그렇게 쉬웠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핍박받을 것을 각오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일을 보고 그때 그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지금 많은 것이 홍수처럼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이대로가 좋사온인 거예요. 하나님 적당히 하시고 그럼 무서운 사람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3년 반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할까? 그게 제일 무섭다고. 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영성이나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영성한다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시대의 초대교회 그 예배를 맞게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진짜 이 초대교회 영성에 대한 이 기도 훈련이나 그런 거를 8주 그러니까 무슨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기도의 틀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는 숙제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몸에 습이 되도록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이거를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에서도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면 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여기 시간 10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2시간 설교를 할 것이고
그리고 한 3시간은 시편기도, 보혈기도, 그리고 회개기도, 그리고 자유기도, 선포기도, 부르짖는 기도 다 그렇게 해서 한 3시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 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자막에 있으니까 거기서 연락 주시고 문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 외국에서 오는 분들 그 카톡이 안 될 수도 문자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이 밑에다 이메일도 하나 깔으실래요? 예. 이메일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거는 뭐 이번에 해보고 뭐 별로다 그러면은 뭐 다음에는 없을 것 같고 또 해서 괜찮으면 우리가 또 이제 2기, 3기도 또 갈 수 있게끔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성숙해져가지고 진짜 이분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 지체들이 많이 성숙해지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정말 마지막 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이 시간에 정말 가정에서도 예배를 하면 가정에서도 온전히 하나님하고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이 지성소 그런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맨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는 사자같이 덤비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빼앗고 마음 맞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에 거할 수 있고 내 속에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 무의식 의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서 그 어둠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싸움 다툼 이런 걸 일으키면서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으로 합병은 너그럽고 온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분별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마음밭을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순교도 아버지 각오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